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초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인쳐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여셔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3장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라 멈추소서.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30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죽음의 광야길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의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 자녀 삼아 영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영광의 존전에 나와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정기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본분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왕 대신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주인 삼고 내 뜻을 앞세우며 내 육신의 안위와 안락과 유익을 위해 곧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을 벗삼아 탐닉하고 자행차지하였던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용서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이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생각과 뜻과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잠시 머물다갈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살이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의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사람의 지체를 입고 임하셔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참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사 영원한 생명의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성령 열매 풍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사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직분과 받은 은혜와 주어진 은사에 따라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도록 안전한 방역과 부작용이 없는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와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운동을 비롯하여 교회의 항구적 및 실천적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모든 교회 사역이 회복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인생의 여러 문제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육이 온전케 되며 삶에 지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고 안식을 주는 참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의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벌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김민순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힘들고 우리 모두 고생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좀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전하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이 말씀 피하지 마라. 아픈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가감없이 전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왜 꼭 필요합니까? 이 시대가 사대 교회와 같은 시대야. 사대 교회와 같은 시대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가감없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딘가에 다 점이 찍힐 거예요. 내 신앙의 좌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좌표,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좌표, 사망의 좌표 혹은 생명의 좌표,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좌표가 너의 좌표가 되면 좋겠어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좌표, 우리의 자리가 생명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좌표가 생명의 좌표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너의 실상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실상을 알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7영, 7별을 가지신 분, 교회의 주인을 말하지요. 우리 자신의 주인을 말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때문에 교회의 실체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공동체지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7별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진단을 하십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진단하세요? 너 죽었다 라고 진단하세요. 죽음은 죄악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왜 숨 쉽니까? 살라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몸부림은 살기 위해서지요. 근데 죽었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세요. 최악의 진단 아닙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죽었다라고 진단하심에 진짜 속뜻이 뭘까요?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어떤 소망도 없어. 끝장내기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음이 주님의 속마음일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은 너 반드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라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 살아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란 말이죠. 정말로 죽기를 바란다면 너 죽었다라고 진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채로 가만두면 정말 죽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너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대교회가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너 죽었다, 너의 실상을 인정하라, 실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겠죠. 제가 왜 죽었지요? 우리의 실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죽었다. 이건 사대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왜 죽었을까요? 왜? 죽게 된 이유를 알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대교회 죽은 원인 1절 하반절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내 못하였노니.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어. 너의 행위가 너를 죽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죽게 만든 그 행위가 뭘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극소수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행위가.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게 된 행위, 그 행위는 뭐예요? 옷을 더럽힌 거죠. 옷을. 소수만이 흰 옷을 입고 있을 뿐 그들의 옷이 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행위를 했다는 거지요. 옷을 더럽혔다는 말씀은 타락했다라는 말씀이지. 사대교회가 죽음을 자초하는 옷을 더럽힌 타락의 행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은 타락의 그 행위가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 향락이 죽게 만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진단을 하지요. 이 시대는 가히 향락의 시대, 쾌락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취향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취향이야, 끝.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왜? 성적 취향을, 왜 나라의 법이 간섭하냐는 거지요. 취향이야, 끝. 성 정체성의 취향,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말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때문에 이 시대는 금기를 금기하라라는 말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금기를 금기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진리자세요.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정리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기를 금기하라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육체적 타락과 정신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대와 같은 시대가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대와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그 타락의 행위가 뭐예요? 향락, 쾌락.
절제할 수 없는 향락과 쾌락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하지. 죄로 인하여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대교회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자들이죠. 오늘 또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주경가 바클레이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죄는 의지를 죽인다, 죄는 감정을 죽인다, 죄는 아름다운 것을 죽인다, 죄는 모든 것을 죽인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이란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인간의 양면성을 지적했거든요. 나 죄 싫어,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또 죄를 사랑해서 쫓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양면성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행위가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요. 이 아들이 누구지요? 탕자죠. 여러분, 탕자가 왜 죽었다라고 성경은 진단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분리, 아버지로부터 격리. 죽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심각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 거야,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원초적 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 탕자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지. 아버지를 떠난 그것을 가리켜 죽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옷을 더럽혀, 그 행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 행위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진단합니다. 너 죽었어.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뮤지컬 배우 가운데 유명한 차지연 씨가 있습니다. 이 차지연 씨의 간증을 저는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안이 이 판소리로 아주 유명한, 창으로 유명한 집안이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무형문화재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대단히 어려워져 가지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대단히 불우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7개월이 되었대요. 그때 아이가 태동을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데, 나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길러낼 수 없는데 라고 덜컥 겁이 났대요. 불행한 자기처럼 아이가 되면 어떡하나, 이 아이는 나처럼 깨진 가정의 불행 속에서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불행이, 이 불안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신랄 같은 그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불안함에 매달릴 때 그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찾아왔노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배우로서 연기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또 노래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무려 5번이나 연승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래 가창력이 뛰어난지. 나는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이요? 우리 옷을 더럽힌 행위가 뭐지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 분리.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너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 옷이 더러워졌대요. 그 더러워진 옷이 뭐지요? 향락과 쾌락으로 옷이 더러워졌고, 죄로 옷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너의 옷이 더러워진 거야. 그것 때문에 너는 죽었어 라고 우리의 실상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옷은 깨끗한가요? 우리의 옷은 더러워지지 않았나요? 우리의 옷은 흰 옷인가요? 그래서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실상은 너 죽었다 이 자리에 가지 않는 옷을 우리는 입고 있나요? 우리는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 죽었어, 실상은 죽었어, 너 실상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숙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길이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죽었다. 이제는 너 제발 살아야 돼. 죽음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언하려고 이 말씀한 게 아니고 너 제발 살아야 돼. 살 길 찾아야 돼. 살 길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깨어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래요. 뭘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자녀의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어느 날 아침 스펄전 목사님이 엉엉 울고 계셨어요. 아내 되는 사모님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울어요? 여보, 내가 오늘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내가 아무 감흥이 없어. 내게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우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지.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님이 내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 복음을 듣는 전도자들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강을 이루었고 그 순교의 제물은 큰 산을 이루었지. (1900년도) 초에 풍선배를 타고 신안군 비금도 수대 선착장에 도착하신 헨리 D.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복음을 들고 저 신안 섬까지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분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요. 증조 할아버지는 네가 큰아들이지만 너 예수 믿는 걸 보니 나 제사밥 얻어먹기 힘들겠다. 너 나가라. 그래서 한 푼도 제사를 주지 않고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피가 강을 이루었고 그 순교의 제물이 큰 산을 이룬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너 그 옷을 더럽힌 자리에서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옷을 더럽힐 수 있겠어? 어떻게 향락에 빠질 수 있겠어? 어떻게 쾌락에 빠질 수 있겠어?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겠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 동문 임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가자고 하는데 가면 좋아합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래. 선교사 묘역을 갈 거냐, 망월동 묘역을 갈 거냐.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둘 다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선택을 하라고 해서 그랬더니 선교사 묘역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선교사 묘역 앞에 울었습니다. 윤희원 신학교 명문입니다. 버지니아 의과대학 명문입니다. 이 조선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의과대를 졸업하고 윤희원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32살 나이에 이 조선 땅 1898년도에 찾아와 복음을 전하다가 겨우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웬 선교사님 그 묘지 앞에서 우리가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구나. 850명 순교자의 비석 앞에 가서 또 울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850명의 그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준 것이. 이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거야.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어떻게 다시 네가 옷을 더럽힐 수 있겠어.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생각하라. 살 길은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받은 것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계속해서 빼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촉구하시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참내 또 교회 갔더니 회개하라고 하시네.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회개하면 살거든요. 고장났어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총의 최고의 수단인 거죠. 저는 정말 답답해요. 뭐가요? 아니 우리 전도환 씨께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 게 뭡니까? 일본 놈들이 회개를 안 해요. 놈자를 붙여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독일은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수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회개하니까 되잖아요. 회개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여러분 인간관계도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지요. 주님이 왜 회개를 말씀하세요? 회개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최고의 수단이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너희는 좋겠다. 야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야 참 그 겁나게 편리하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 회개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죠. 아멘 하십시다. 뭐가 회개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이 뭐예요? 회개라고 말씀하죠. 사대 교회에 살 길이 있어 너희 회개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옷이 더러워졌어? 회개하면 살아. 철학자 세네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인간이란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죄를 사랑하는 두 얼굴의 존재가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산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꿈틀거린다는 거죠. 죄를 사랑한다는 거죠. 오직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 됐을까요? 우리 속에 누가? 하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이드가. 낮에는 그럴듯하게 박사가 돼가지고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있지만 밤에는 하이드의 얼굴을 하고 밤거리를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을 회개하고, 죄로 죽었던 너희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에 너희 살 길이 있어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깨어라 말씀하셨어요. 깨어라. 오늘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깨어라 그 말인데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원어인데 정신 차려, 경계해, 깨어,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좀 고상한 존재와 비유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대. 도둑의 비유를 한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세요. 종말의 비밀성, 종말의 급작성, 종말의 불예측성, 종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시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너는 깨어 있어야 돼. 너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살 길이 있다, 깨어라. 주경가 바클레이는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대라는 동네는 난공불락의 요새의 위치에 있는 동네였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었고 이단의 방해도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나태해지고 깨어있지 못해 그들은 결국 죽은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살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보릿고개의 가난, 하나님 이 가난에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 그 엄혹한 독재 시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삶은 고달팠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었죠. 삶은 고달팠지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멋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80년대 청년 시절 청년들과 더불어서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기도를, 산기도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삼각산이 커요. 이 북악산 자락에 산이 크다고요. 근데 그 산에 가면은 밤마다 그 산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마치 개구리가 봄철에 우는 것처럼 기도 소리로, 그냥 나무 아래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 소리로 가득 찬 삼각산. 근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다 그쳤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저는 자주 찾곤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기도굴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었습니다. 그 기도굴에 누가 들어가서 기도하냐. 깨어 있었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3만 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삽니다. 온갖 편리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산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너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야 너 산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세요. 향락으로 더러워졌고 죄로 더러워졌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죄가 우리 옷이 더러워짐으로 너 실상은 죽었어, 너의 행위가 너를 죽게 만들었어 라고 주님이 진단하세요. 주님이 죽었다라고 진단하시면 제발 너 살아야 돼,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야 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신 이 음성이 오늘 나의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좌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그 좌표가 오늘 나의 좌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한 것 같지만, 산 것 같지만 너는 실상은 죽었어, 우리의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속마음 속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너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안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더러워진 우리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향락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담기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근육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추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립니다. 드리는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제 서원의 예물 주정 월정 예물 드리니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드리는 손길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흘려보내고도 남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귀한 가족들, 그 연약한 자리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노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과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보잘것없음, 먼지와 같은 우리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제, 또 우리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앞에 다가왔나이다. 하나님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조국 땅을 안전하게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꼭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1부, 2부, 3부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전부 백신을 맞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수가 백신을 맞은 것 같습니다. 더 철저하게 예방을 방역을 하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시고 또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1.3.1의 생명살림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가장 좋아하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루에 1분씩 100번 이상 꼭 품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 오늘 수료식을 오후 예배 때 하겠고요. 또 중보 기도 정병단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정병단. 또 사랑의 반찬 나눔 배달 봉사자 모집, 또 사랑의 쌀 나눔을 이번 토요일 날 하겠고요.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으로 헌금하시고 해서 미자립 어려운 교회들을 지지난주 해서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해서 약 한 1,7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만을 위하지 않고 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어려운 교회들이 격려가 되어서 또 잘 회복되기를 또 그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오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아주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실로암 채플이 세워지고 있고요. 또 BT 선교사관이 다 완공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입주를 또 하시게 되고 또 메타끄라이 교회가 우리 태국에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세워져서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을 늦추지 않고 앞장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필리핀의 몬탈반의 학교가 아주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학교가 이제 곧
준비가 잘 되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개교하는 일을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서 반드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건축기도위원회는 4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실상을 알라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죽은 모습을 보고 깨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 다시 살아나기로 소망하고 결정한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